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진술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야기에서는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친구들에게 그가 한 말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시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면서 욥기의 긴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욥이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 최후의 하는 진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29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과거 그가 고난과 큰 아픔을 당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30장의 내용에서는 지금 고난 이후에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욥의 탄식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31장 오늘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고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평생을 살도록 애써 왔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록 좀 비교적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 했었더라면 내게 이런 일이 미치는 게 마땅하다 하는 형식을 계속 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에서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무엇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5절에서 만일 내가, 또 7절에서도 만일 내 걸음이, 9절에서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가서도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힘이 약하고 또 힘이 약한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내가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됨이 마땅하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19절에서도 가면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에서도 만일 나를 도와준 자가 쭉 이야기하고요. 24절, 25절, 26절 그리고 또 38절, 39절
만일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런 표현을 무려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또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었던가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임을 볼 수 있어요. 16절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렇게 표현했죠. 29절에 가서도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망한 것조차도 나는 안타까워하였지 그걸 두고 잘했다, 쌤통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33절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던 적이 있었는가. 34절에서도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기의 실수와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는 나는 숨긴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말할 줄 알았고 자기가 행한 실수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것을 실수로 나는 말했지 그걸 안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속인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담대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에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잠잠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쭉 진술하는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과연 욥이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31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난 살아왔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마음이 대단히 깨끗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행하는 그의 삶, 그의 행실이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그런 면모가 얼마나 뛰어났었고 얼마나 두드러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제나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실, 자기의 말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인에게 주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4절에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 혹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의식을 대단히 충만하게 가지고 살았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의롭고 진실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닮아갔던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5절 한번 가서 보시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가 하고 싶은 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요 세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마치 법정에서 진술하는 최종 진술처럼 제발 내 하는 말을 좀 들어다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거죠. 그저 너희들 얘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내 입장에서 잘 들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런 욥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계속 진술하는 말을 듣고는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의 이런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내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서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바란다. 누구든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거짓됨이거나 뭔가 속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얼마나 그의 일생 동안 애써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10월 한 달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더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을 또 보내고 새로운 10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와 더불어서 또 첫날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도 구별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주셨던 일생의 기회를 어떻게 살았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셨을 것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강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